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죠. 이 집중 가운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명의식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의심. 의심은 결국에는 오해를 낳게 되고, 오해는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고, 또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오게 됩니다. 이걸 돌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1절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것을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가 사도로서 받을 모든 권리를요 포기합니다.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려고 했던 전도를 사랑한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걸 하나를 맡기시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집중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은요,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소중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는 자나 약한 자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걸림돌 되지 않으려고 그들이 실족하는 부분까지 정확히 보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모든 의심을요 일절이 이제 탁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요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틈을 차단한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사명의식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틈을 노리거든요. 여러분, 의심 가져다주고 오해 일으키고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단의 틈을 차단하는 전도와 또 복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조금 정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다 성취시키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말씀을 다 성취시키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막 도마가 막 예수님이 왔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다 보여주셔요. 그것도 다 맞춰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본 거를 봐라. 말씀이 성경대로 오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이룬 나처럼, 너희를 이제 내가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말씀의 성취를 이룰 자들로 갈 거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이 세상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죠.
우리의 숨의 의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의 숨과 의식이 집중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빛은 이기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어둠은 알아서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이 이 빛을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선과 악이 대립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됩니다. 악은요 이미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존재라는 걸 진짜 자각하는 순간부터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실 게 뭐냐면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기에 여러분 의식과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선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 확인되어져 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확인되어져 오는 거예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전혀 이게 너무 감사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알지도 못했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지금도 다 알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앞으로 예측 못할 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손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게요,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맡기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RUTC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237 치유 서밋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RUTC의 모든 것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낙심에게 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그 응답 속으로 지금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이 바울과 같이 어떤 집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이 있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건 뭘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내 존재예요.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내 존재에 대한 축복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된 수고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채울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착하게 살아도 의인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의인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의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해도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새벽에 이게 발음이 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세요. 잠을 못 자도 눌리지 마시고, 잠이 부족해도 눌리지 마시고, 먹어도 안 먹어도 눌리지 마시고, 있어도 없어도 눌리지 마시고,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시달리지 마시고,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에, 공허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완전히 확신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되면 채울 수 없는 헛수고를, 그러니까 이게 채워도 안 채워지는 내 인생에 계속 헛수고하는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숨을 쉴 때마다 축복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집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집중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24가 될 만큼. 이게 안 되니까 향방 없는 신경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사람들 잘 보세요.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 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은근히 자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냄새 난다니까요. 저희 딸들은 제가 입에서 입냄새가 나면요, 오지 말래요. 이제 집에서 이제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실례지만 제 집에서는 방구를 자유롭게 끼거든요. 근데 이제 딸들이요, 방구도 제대로 이렇게 막 끼면요, 막 뭐 냄새 난다고 막 끼지, 와 뭐라 해요. 그래서 집에서 방구도 제대로 못 껴요. 마누라가 제일 편해.
딸들도 불편해 이제는. 아니 은근히 묻혀요. 우리는 은근히 신경전한다니까요. 뭐 신경전할 거 있습니까? 그냥 오직으로 하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거 은근히 신경전하면 누가 제일 괴로운 줄 압니까?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그냥 오직으로 하고 있으면요. 그 은근히 신경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냄새 때문에 자기가 이 집중이 흐트러진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이 누구를 위한 이 신경전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식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의식할 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놓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요. 미션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안 하면 사람들이요. 은근히 신경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믿는다니까. 오직도 알아요. 맛을 봤다니까. 그런데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자기 거 나와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복음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할 때는 이상하게 자기 거 나와요. 참.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 일이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집중 24를 두고 우리가 9가지 세팅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가지 세팅이 안 된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요. 근데 9가지가 세팅된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증인이 돼야 돼요. 새벽에 말씀 듣는 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면은 신기해요. 일만 하려고 하면 자기 거 올라와요. 자기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 얘기하고, 자기 옛날에 좋았던 거 얘기하고, 자기 옛날에 이 하고 싶었던 거 얘기하고. 신기해요. 일만 하려고 하면 이게 올라와. 저는 렘넌트 대회도 섬겨보고 지역의 일도 섬겨보고 교회 일도 섬겨봤는데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직이 안 가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포럼할 때는 오직을 한다니까요. 일할 때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때 다 까먹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전도에 식당 일할 때 다 까먹잖아요. 우리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전도회가 식당 일할 때 다 까먹던 게 여전도회가 식당에서 포럼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그 산 중인도 여기 다 계시잖아요. 어? 김장할 때마다 정정순 권사님, 김민선 권사님, 이옥화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 야, 제가 김장하면서 긴장을 해가지고 이 김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세 분이 뭐 배추를 막 이제 신경이 이제 날카로우니까 해볼라 그러면서 한 번 내려가고 세 분이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돼요. 렘넌트들부터 이거요. 교육자들도 있어요. 주직자들도 있습니다. 이상해요. 일만 하면 자기 거 나와요. 일만 하면. 그러니까 회의만 하면 답답한 거라. 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께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바뀌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은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걸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부교육자 한 사람, 그런 렘넌트 일어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이 생긴다니까. 그쵸, 은실 간사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죠, 김영진 원사님. 아멘 나오잖아요, 봐. 일을 하면 할수록 막 행복하죠, 김도영 장로님. 아멘이 안 나오네. 어? 이 새벽에 우리가 진짜 이게 이게 되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내년을 두고 교회 일, 우리 교회가 그릇이 커지려면 중직자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이제 기획을 시킵니다. 본인들이 내가 맡은 부서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올라올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보았던 거, 좋았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걸 경험해야 그릇이 커집니다. 근데 이걸 경험조차 못하게 목사님들이 다 키를 다 자기 호주머니에 차고 있잖아. 그래서 교회가 안 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재정을 맡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십니다. 처음에는 재정이 하나님께서 계속 마이너스 했어요. 재정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장로님들이 재정이라는 건, 교회 재정이라는 건 이러구나. 특히 우리 김도영 장로님 좀 계속 교회 재정 보시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누가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을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진권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재정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 흑암이 뭔지 압니까? 일을 할 때마다 자기 거 올라오는 게 흑암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내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10,000명으로 갑니다. 그냥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지금 그 그림이 윤 목사님, 하나님이 윤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속 메시지로 흘러오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되면 또 허공을 치는 메아리.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말씀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허공을 치는 자기 소리만 냅니다. 자기 소리. 자기 소리, 자기 소견, 자기 위로, 자기 시련. 그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라든지 모든 일에 단계는 어떤 단계여야 되냐?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질서여야 돼요. 계속 얘기할 거지만 우리 교회가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에 절대 속지 말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소리, 현장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이 세 가지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 이게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셨냐? 이번 주 강단에 뭐라 말씀하셨냐? 어저께 우리 준목님이 1부, 2부, 3부 싹 정리해 주시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맞지, 맞지, 맞지. 그렇지. 짧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애들 목욕시키면서 제가 계속 아멘 했더니 애들이 같이 아멘. 지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안 하면 자꾸요 우리가 좋았던 걸 추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의식, 숨겨진 의식, 이걸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복하셔야 되느냐? 오직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 현장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마다 하나님의 것을 섬겼잖아요. 그 숨겨진 응답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현장에 이 모든 현장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을 가지고 순례자의 집중 정확히 하여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힘을 오늘 숨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명의식을 정확히 붙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